감사합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감동입니다. 제가 이날을 너무너무 기다렸습니다. 정말 많은 시간 우리 청년들과 만나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마침내 제 꿈이 이루어지네요. 저는 정말 여러분과 동일한 시기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얻고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선교사가 된 김미정 선교사입니다. 이 바울성전에서 할렐루야, 정말 이 자리에서 제가 성령 세례를 받고 정말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어린 나이지만 제가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서 늘 죽음을 향해 달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제게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저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도 사랑하십니다. 지금도 그 사랑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으로 여러분을 품에 안고 계시고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고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도 커서 저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200만 도시에 한국인은 딱 2가정이 있는데 제가 그곳에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는 곳이었지만 19년이 지난 지금은 말도 통하고 가족도 생겼고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 청년들 또 우리 청년들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커서 14살이 되고 15살이 되어서 다시 그 아이는 저와 함께 1대1을 하고 있고 한자리에서 제가 청년들을 결혼도 시켰고 학교도 보냈고 그리고 그 아이들과 함께 뛰고 놀고 먹으면서 지냈습니다. 이 시간에 제가 이 말씀을 갖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도 제게 있는 은혜가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생명을 나눠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이 기쁨이 사라져가는 것 같고 성령 충만한 것 같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에 이 밤에 그리스도 앞에 나온 모든 지체들 위해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삶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말씀 위에 뛰어나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만 온전히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예배 가운데 왕으로 자정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삶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받은 은혜를 짧게 아니면 길게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딸로 삼아주시고 제 인생에 찾아오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나이대.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려면 좀 더 많은 것을 해야 될 것 같고 좀 더 무언가를 해야 될 것 같고 온 시간을 들여도 모자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달려갔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신학교로 공부하라고.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는 나는 아직 젊은데 나는 아직 할 일이 많고 누릴 것도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은데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가게 되면 정말 제가 바라보는 그 목사님, 제가 보고 있는 전도사님 그런 분들처럼 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좀 더 있다가 좀 더 나중에 그때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당연하죠, 하나님. 저는 너무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 세상에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알 수 없었을 겁니다. 당연히 제가 너무 사랑하죠. 하나님 다시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당연하죠, 하나님. 제가 사랑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까지 물어보셨을 때 하나님 왜 자꾸 물으실까? 나는 베드로도 아닌데 왜 자꾸 물으실까? 그때 제 마음 가운데 너의 가장 아름다운 시간, 가장 그 청춘을 너는 저 세상에서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나이 들어서 너가 더 이상 달려갈 수 없을 때, 너가 더 이상 밤새 부르짖을 수 없을 때 나에게 와서 나를 위해 섬기고자 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은 남녀가 사랑할 때 얼마나 서로를 그리워하고 얼마나 서로를 보고 싶어 하는지 한시도 떨어져 있고 싶지 않아서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한시도 떨어져 있고 싶지 않아서 결혼을 하는데 우리 예수님 우리의 신랑이 되셨고 저는 그의 신부가 되었다고 했는데 저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일이 많았습니다. 더더군다나 예수님을 만났고 뭔가 하나님이 저의 인생을 활짝 펴줄 것 같아서 이전에 기대하지 않은 것들이 많이 기대가 됐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 길은 좀 더 있다가 좀 더 나중에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너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냐? 청춘 남녀가 내가 너무 너를 사랑하는데 좀만 기다려줘. 10년 후에 올게. 20년 후에 올게. 내가 50대에서 갈게. 이러면 그 남자가 그 여자가 기다려줄까요? 안 기다리죠. 나를 싫어하는구나. 내가 필요하지 않구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너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냐. 그때 제가 결단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 가겠습니다. 지금 드리겠습니다. 지금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 내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성경을 배우고 또 신학을 하고 또 선교지에 가게 되었습니다. 선교지에 가서 저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발이 땅에 닿지 않을 만큼 뛰어다녔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도를 했고 말씀을 전했고 또 언어를 배워야 되기 때문에 잘 들어오지 않는 러시아어를 그렇게 읽어댔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흐를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는 난 이 정도는 해야지. 내가 이렇게 헌신하는데 내가 이렇게 마음을 드리는데 뭔가가 분명히 일어날 거야. 3년이면 될까? 5년이면 될까? 얼마나 걸릴까? 그래요. 5년이면 충분하겠지. 3년이면 뭔가가 보일 거야. 저는 정말 많은 것을 기대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제가 헌신하고 갔기 때문에 제가 제 청춘을 드렸기 때문에 제 모든 시간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뭔가 커다란 일이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밀물처럼 몰려왔다가 썰물처럼 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람들이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왔었고 내가 그들을 섬겼는데 그들에게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줬는데 그들은 나를 배신했고 또 그들은 나에게 상처를 줬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은 굉장히 굳어졌어요. 굉장히 마음이 굳어지고 좁아지고 제 말을 듣고 기뻐하는 청년들 그리고 내 말을 들어주는 아이들에게 마음이 열리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게는 내 마음이 점점 닫혀갔습니다. 그럴 때 제가 너무너무 힘들고 다운되었을 때 하나님이 다시 저를 부르시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늘 하나님 안에 있었고 저는 늘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다시 하나님이 저를 부르실 때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선교사인데 나는 목사인데 나는 내 청춘을 드렸는데 왜 하나님이 이제껏 나와 함께 했던 하나님이 다시 나를 왠지 멀리서 나를 부르는 것 같을까? 그때 하나님이 저를 다시금 십자가 앞에 서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산제물이 뭘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영적 예배가 무엇일까요?
저는 주일날 교회를 가면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 일주일 내내 말씀을 연구했고,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어떻게 하면 저들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날까 매일매일 그 고민을 하고 살았습니다. 청소를 하고 전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할 수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다 했는데, 정말 제가 보기에는 10분의 1밖에 하나님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오셔서 네 인생의 주인은 누구냐? 너는 정말 나를 믿느냐? 네 안에 기쁨이 있느냐? 너는 정말 생명이 나로부터 오는 것을 믿느냐? 너는 오늘 밤 네 생명을 내가 걷어갈 때 너의 마음이 기쁜 마음으로 나를 만날 수가 있느냐? 제가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서서 첫사랑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내 마음에 불을 지펴주세요. 다시금 내 마음에 그 청년의 때에 밤새도록 부르짖고 밤새도록 주님을 찬양했던 그 기쁜 마음으로 돌아서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제 안에 너의 왕국에서 나와라, 나의 나라에 서라. 저는 여태까지 하나님 나라에서 살았는데 하나님이 저의 왕국에서 나오라고 할 때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사랑을 주고 계시고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물 붓듯이 부어주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이 시간에 여러분의 영혼을 걷어가신 다음에 기쁨으로 만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마지막 날이라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얼마 전에 코로나로 아주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도 걸렸었습니다. 근데 제가 걸리기 전에 석 달 전에 제 가장 가까운 선교사님 부부가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코로나에 걸리려고 걸린 것이 아니라 아무리 조심을 해도 지금 코로나가 확진자가 우크라이나에 220만 명입니다. 그리고 제가 떠나오던 5월 초에는 하루에 15,000명, 19,000명, 거의 2만을 찍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떨어져서 하루에 2,000명, 3,000명, 4,000명, 그렇게 날마다 7,000을 찍었다가 4,000을 찍었다가 오늘은 2,900. 거리에는 마스크를 쓰지 않습니다. 거봐, 마스크를 쓰지 않으니까. 아닙니다. 마스크를 쓴 사람도 걸렸어요. 많은 사람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걸렸을 때 두 분이 같이 걸리고 나니까 돌봐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외국이니까 의사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병원에 갈 수가 없었어요. 의사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든 진단을 받고 처방을 받아야 되는데 약으로 되지 않는데 처방을 받아서 항생제를 이미 주사로 맞아야 된다고 하는데 의사를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동부 지역 수도의 키예브에서 500km 떨어진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인구 200만이지만 한국인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도움을 구할 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님 지역은 더더군다나 그분밖에 살지 않았습니다. 제가 소식을 듣고 달려가서 간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선교사님들이 말렸습니다. 당신까지 걸리면 안 된다고. 그런데 저에게는 선택권도 없었고 저는 그냥 두 분을 살려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가서 같이 살면서 식사를 만들고 죽을 끓이고 그리고 간호를 했습니다. 매 시간마다 심장이 뛰고 그리고 그분들이 쇼크가 오고 간호사의 실수로 또 그분이 심장 쇼크가 오고 여러 번 앰뷸런스를 불렀습니다. 앰뷸런스는 와서 죽지 않겠다고 그러고 그냥 갔습니다. 3번을 불렀는데 3번 다 와서 주사 한 방 놨고 그냥 갔습니다. 어떻게 좀 해달라. 우리는 죽는 사람만 데려갑니다. 그런 지역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면 선교사님도 걸리지 않겠습니까? 선교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방호복을 입고 방호복을 어디서 구할까요? 철저하게 그분들과 격려하십시오. 그러면 그분들은 누가 돌볼까요? 갔습니다. 2주간을 돌봐드렸습니다. 2주 후에 그분들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분들은 한 달 동안 사경을 헤매셨습니다. 제가 갔다 오고 나서 바로 검사를 했는데 음성이 나왔습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럴 리가. 그분들이 그냥 코로나도 아니고 중증에 걸린 분들인데 어떻게 안 걸릴 수가 있냐고. 이거는 하나님이 당신을 보호하셨다. 정말 하나님이 보호하셨죠. 그러면 제 마음에 이 코로나 나를 걸리면 어떡할 거야. 나는 걸리면 안 돼. 이런 마음 저는 1도 없었습니다. 걸리면 걸리지. 왜 그랬을까요? 왜 제 마음 가운데 코로나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을까요? 제가 코로나를 전혀 안 두려워했다면 마스크도 쓰지 말았어야 되겠죠. 저는 마스크를 썼습니다. 저는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살리는 곳에서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 생명을 가져갈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저를 불러가시겠죠. 그런 날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저는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시간을 허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어떻게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생명을 살리는 곳에 제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자리가 나의 자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무 겁이 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 전에 저에게 하신 작업들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내 삶을 주관하는 사람이 누구냐, 나 자신인지 하나님인지 그것을 하나님이 먼저 해결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삶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그 자리에 그 섰을 때뿐만 아니라 집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먼저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사실 두려움이 없어졌던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날마다 저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고, 그저 가야 하니까, 내가 목사니까, 내가 선교사니까, 내가 교회를 인도해야 되니까, 아무도 그 자리에 설 수 없으니까, 그것이 아니라 내가 없어도 하나님 나라는 유지될 것이다. 내가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다. 돌들이 들어서라도 하나님은 외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모든 내 삶 속에 내가 바라고자 내가 원하는 사람 속에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이 누구신지 모든 사람에게, 어린아이부터 청년 그리고 노인까지 그들에게 예수님을 온전히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제 삶이 변화되고 나니까 저는 두려움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정말 참된 기쁨이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찬양을 해도 기쁘고 찬양을 안 해도 기쁘고 일어나서 기쁘고 이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제 안에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에게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 정말 예수가 주인인 사람, 모든 삶 속에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으신다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정말 내 가치관이 하나님 안에 있는지,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원해서, 내 경험대로, 내가 배운 대로,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보는 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 성령이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지,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내가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지 거기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제가 키운 아이들이, 제가 2005년에 개척을 해서 16살 된 청년들을 키우기 시작했는데 대학을 보냈고, 그리고 그 아이들을 또 결혼을 시켰고, 그리고 그 아이들을 또 한국으로 가는 아이들, 외국으로 가는 아이들을 축복하고 보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전쟁이 나면서 청년들이 다 나라를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는 정말 경제적으로 자기의 어떤 아는 사람이 없으면 법대를 나와도, 또 아주 의사가 되려고 여러 공부를 했어도 6년, 7년을 의학 공부를 한 청년이 월급을 100불, 200불 받는 걸 보고 다시 손톱 소재하는 걸 배워서, 미용 기술을 배워서 일하는 걸 봤습니다. 미용실에서 일을 하니까 30만 원을 받았습니다. 6년, 7년을 의학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돈을 벌질 못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이들을 소아과 의사였는데 아이들을 치료하는 게 좋아서 공부를 했는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키운 율리아라는 아이는 법대를 나왔습니다. 법대를 나와서
일자리를 찾으려고 하니까 실습한다고 1년을 5만 원을 받고 일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법대를 나오고 의대를 나오고 대학원을 나온 아이들이 슈퍼에서 캐셔를 합니다. 정말 우크라이나에는 정말 인재들이 많은데 그 인재들이 점점 외국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도 외국을 많이 나갔습니다. 많이 키웠었는데 다 외국으로 떠나면서 목사님 정말 우크라이나에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또 남은 아이들은 저는 이곳에서 무언가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남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께서 우크라이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정말 지식도 주셨고 지혜도 주셨고 정말 인물도 주셨는데 국가가 나라의 백성들을 위해서 해주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많은 분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저희 한국도 뭐 다르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전 세계가 다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인데 우리 스스로는 사실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리고 싶고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됨을 믿고 나아가고 싶은데 우리는 날마다 연약한 우리 자신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교회로 모여야 합니다. 와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입니다. 그것도 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예배가 무엇일까요?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예배일까요? 아니면 이 시간에 자기의 자리에서 핸드폰을 보고 컴퓨터를 통해서 앉아있는 것이 예배일까요? 다시 한번 예배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악된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죄를 예수의 피로 완전히 속해 주셨고 우리 스스로는 이 육신을 절대로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묻기만 하면 우리가 그분께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완전한 주인으로 내가 주님께 이래 주세요 저래 주세요 왜 이게 안 됩니까? 왜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까? 왜 하나님은 나를 돕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가 아닌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성령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을 주셨으니 다 주셨습니다. 나는 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요? 믿으면 할 수 있습니다. 태어난 자는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 삼은 사람들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모든 죄를 벗고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것을 믿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게 되어 있고 그 성령을 인정하는 사람들, 성령과 함께 사는 사람들은 날마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기초를 온전히 해 놓는다면 우리의 삶의 매 순간 분초마다 우리는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반대하는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또 변하지 않는 이 세상이 우리의 눈 가운데서 다시금 새로운 세상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온전히 이 세계를 주관하신다고 믿는다면 내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것의 기초는 낮아지는 마음입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태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태어난 사람들은 그분을 온전히 주인으로 인정해드려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선교지에서 제 삶이 하나님 앞에서 가면을 쓰고 있었다는 걸 보고 나서 그 가면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벗었냐면 날마다 믿음의 고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창조적이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언어를 써야 되고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세요. 이런 말 정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성령님을 인정하세요. 환영하세요. 모셔드리세요. 정말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내 일상 가운데 그렇게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점검하면서 기쁨을 회복했습니다. 저는 일어나면 맨 처음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
주님이 왕이십니다. 이 하루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옵소서. 그렇다고 그 시간 이후부터 제가 매 순간 무엇을 할까 늘 물어보고 그렇게 매일 살지는 못하지요. 그런데 제가 그 언어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만지고 하나님이 일으키고 사람을 치유하고 기쁨을 회복시키고 내가 누구와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큰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예수님을 주인 삼고 종대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언어를 받아주십니다. 나의 투정을 받아주셨고 나의 모든 분노를 받아주셨고,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모든 모습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투정을 받고 우리의 모든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지만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그분 안에서 완벽하게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새롭게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있고 그 사랑으로 변화된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육신은 늘 그것을 속입니다. 너는 아직 멀었어. 너는 아직 그런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아. 저 목사님을 봐. 목사님이 그렇게 하지. 너는 그렇게 할 수 없어. 네 마음속에 있는 그 거짓을 봐. 이런 속임에 우리는 날마다 속아 넘어갑니다. 그런데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믿음은 여러분에게도 나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선물입니다. 그 선물에는 크기가 누구에게는 더 많고 누구에게는 더 적은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동일한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을 인정한 자, 그 성령님을 모셔드린 자, 그 성령님을 믿는 자, 그들에게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십니다. 제 삶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저희 청년들을 키워가셨습니다. 저를 공격하는 사람도 있었고 저를 따라하는 사람도 있었고 저를 사랑하는 사람도 있었고 저를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시간 속에 저는 감사하기 시작했고 그런 시간들이 저를 성장케 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사실은 정말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진짜 우리의 예배를 드릴 시간이 온 거죠. 누구도 보지 않는 그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 온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합하여진 사람인데 그것을 우리가 믿기에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로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6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변화된 존재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절대로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날마다 죄악 가운데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미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은 날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능력을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그분을 왕으로 여기고 우리가 그분을 주인으로 모실 때에 그것은 자연스럽게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요지는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라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연합해서 이미 우리는 죽었다 선포했고 이는 새 삶에 대한 생명에 대한 영원한 선포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요? 가정, 교회, 이 공동체는 예수와 내가 하나임을 증명하는 장소임을 믿습니다. 가정에 가면 우리는 편안한 옷을 입습니다. 화장을 지웁니다. 그리고 형제와 자매, 엄마, 아빠에게는 우리의 본 모습을 너무도 자연스럽게 보여줍니다. 사실 그것이 우리인 것입니다. 우리의 본능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족과 우리가 하나 될 때 우리가 가족을 하나로 받아들이고 공동체를 하나로 받아들이고 교회를 나의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그것을 하나님 정말 기뻐하십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 우리와 합하여진 그 사건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우리 형제 자매들이 함께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아플 때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을 살릴 수 있고, 그렇게 기도함으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늘 외칩니다. 하나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늘 외칩니다. 우리가 연합하게 해 주옵소서.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하나가 되었다고 선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하나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이미 왕이신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내가 하는 모든 언어들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도 마음에 절망이 있는 혹시 누군가가 있다면 하나님이 그 절망을 가져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도 두려움이 있어서 미래에 대한 걱정이 있고, 이 시간에도 관계에 대한 어려움으로 아픈 상처가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치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에 있는 상처를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의 심령 모든 곳에서 저를 치료하신 것처럼,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치료하신 것처럼 여러분을 치료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이 주님을 찾기만 한다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듣겠습니다. 주님, 제가 보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주님이 일하심을 보게 될 것이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될 것이고, 모든 두려움이 사라질 것이고, 모든 마음의 아픔이 떠나갈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할 힘이 생기실 겁니다. 이미 여러분 안에는 그런 힘과 용기와 사랑할 마음, 또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이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주셨다면, 정말 여러분 스스로가 내 스스로는 나를 구원할 수 없는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았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어떤 사람도 살릴 수 있고 어떠한 영혼도 살릴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는 어디를 가든지 제가 하는 언어 중에 믿음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성도들은 제 언어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러시아 말이지만 사실 언어가 그 나라 언어처럼 완벽하진 않죠. 그런데 제가 하는 모든 언어 속에 그리스도가 있고, 제가 하는 모든 언어 속에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 설교 속에서 저희 청년들이 자라났고, 저희 청년들이 자녀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그 자녀들을 제가 양육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합니다. 제가 하는 역할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만나게 하는 것. 하나님과 만나게 하는 것. 그것만 한다면 그 다음 모든 일들은 우리 주님이 다 하십니다. 주님이 다 해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주님 손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서 만나게 했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이끌었는지, 서로 다른 우리가 가족이 되었고 한 식구가 되었고 교회 안에서 섬기는 지체들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은 것처럼 성령을 받은 우리는 우리 서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는 천국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청년들을 사랑하고, 제가 젊었을 때 방황했던 그 시간들 때문에 청년에 대한 마음들이 굉장히 컸는데, 하나님이 저를 낮추시기 시작하면서 제 안에 있는 벽들이 허물어지기 시작하면서 제 마음속으로 청년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에서부터 노인들까지 모든 사람들이 제 마음 안으로 걸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가장 큰 은혜를 누린 것은 천국이 내 마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청년들 가운데, 우리 아이들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모든 곳에, 내가 바라보는 모든 곳에 천국이 임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상상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천국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 아무도 여러분에게 상처 주지 않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곳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모든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그 모든 순간에 그리스도는 영광으로 임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예배가 영적 예배가 될 것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될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시고 모든 땅 가운데 치유의 역사를 이뤄내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은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임을 믿습니다. 새롭게 하십니다. 지금도 새롭게 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불신앙이 있어서 과연 이것이 될까? 저는 저희 어머니의 구원을 놓고 엄청 기도했는데 저희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직전에 제 안에 하나님이 확신을 주셨습니다. 구원받았다. 그리고 정말 저희 어머님은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돌아가시면서 모든 제사를 폐하고 모든 가족들이 장례 예배를 기독교 예배로 했을 때 제가 정말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사실이 현실이 되었을 때 그 기도의 모든 제목들이 이루어졌을 때 제가 반응하는 것이 이럴 줄 알았어. 이게 아니라 이게 진짜 된단 말이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현실이 되었을 때 우리는 정말 놀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삶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놀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뻐하면서 그렇게 될 줄 알았지만 또 기쁘다. 정말 하나님이 또 하실 거야.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더 좋은 일을 행하실 거야. 이러한 믿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청년들 여러분에게 정말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름 부어주시는지 여러분 모두가 이 시간에 깨닫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다 받고 계시지요? 다 은혜 받고 계시지요? 하나님 사랑을 받고 계시지요? 하나님 사랑을 믿고 계시지요?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마음을 만지고 계시고 우리를 치유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진정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텐데 우리의 모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서로 우리가 지체가 되었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된 것, 이것을 믿고 바라며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또 로마서 5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미 주신 성령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고 그것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를 삼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의심이 떠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으로 여러분 안에 기쁨이 샘솟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증거가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은 그 사랑을 느끼고 있고 누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함께 우리가 찬양하면서 기도할 텐데 이 찬양 속에서 여러분의 고백이 진실된 고백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누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 모두가 믿음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우리의 마음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셨고 우리를 새롭게 하셨고 또 새롭게 하고 계십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능력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있고 우리는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고 우리에게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복음 전할 능이 있고 우리에게는 사람 모두와 함께 하늘나라를 전파할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를 불러서 이 성전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사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와 항상 동행하셔서 우리의 모든 범사 가운데 우리 가족에게 또한 우리가 머무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고백을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을 부어주신 하나님, 이 사랑을 갖고 우리는 무엇이든지 또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에게 날마다 임재해 주셔서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기뻐하며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이미 하신 줄로 믿고 고백하겠습니다. 우리가 누린 모든 은혜가 절대로 끊어지지 않을 것이고 항상 우리와 함께하여서 우리가 많은 지체들에게 흘려보낼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이 모든 예배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충만케 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령과 진정한 예배, 또 하나님을 만나고 기쁨을 회복한 모든 지체들 위해 그대의 삶과 모든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